정말 엄청나게 도리를 느꼈는데 그래도 오늘 한풀 꺾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런 감사를 하고 싶어요. 이 무더위 가운데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오늘 금방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무더위 가운데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했냐면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 찬송 했잖아요. 우리 감사 찬송 가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아멘입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아멘입니까? 내게 주신, 아멘 조금 떨어졌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그죠?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가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참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찬송가나 찬양 만드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삶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사로 만들어내고 곡조를 붙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 찬양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 설교 전에 주께로 한 걸음씩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거든요. 주께로 한 걸음씩 하면요. 여러분 그냥 주께로 한 걸음씩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있어. 그걸 생각하고 나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을 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명절이에요, 명절. 무슨 명절인지 아세요? 기독교 명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 뭐예요? 설날, 성탄절, 여러 가지 명절이 있잖아요. 오늘 독립기념일, 우리가 그것도 이제 끝났죠. 명절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명절에는 음식도 다 달라. 옷 입는 것도 달라. 놀이 문화도 다 달라. 근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어요. 이걸 특별히 절기라 부릅니다. 제가 절기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정말 이 사람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3대 절기. 6월절, 맥추절, 또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은 제가 설교 때마다 무조건 조금씩 짚고 넘어가.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6월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나온 게 출애굽, 엑소더스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홍해를 건넌 기적도 중요하지만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직전에 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에게 임한, 장자들 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자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요거 하나만 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하나님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표적이란 말이에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놨구나. 이거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램이라는 말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 6월 하게 담을 넘는다. 6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했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뭐라 했어요?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다. 여러분의 인생에 출애굽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사순을 넘은 사람이다. 그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하고 차이를 하세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그 광고를 안 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죠. 맥추감사절이 있죠. 뭐가 틀려요? 보통 한국에서는 그 두 개 다 세우고 미국에서 뭐 추수감사절만 지내고 그러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먼저 맥추감사절은 한 해 절반이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키는 거예요. 그거 오늘이잖아. 한 해 절반이 벌써 지났어. 7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거의 다 지키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에 명시된 절기는 아니에요. 그럼 왜 지켜요?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7세기에 미국으로 넘어와.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지내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된 것이 땡스기빙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라 미국의 정통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맥추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 7월 첫 번째 주일이라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게 뭐예요? 노벰버, 11월. 미국은 보통 넷째 주 목요일 날. 그때 여러분 집에 가서 달력 한번 보세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빨갛게 땡스기빙 데이 딱 써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오늘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 이 안에 맥추절의 의미가 거의 다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절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절기는 나중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로 시작했어요? 맥추절을 어떻게 하나? 지키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 소식이 필요 없어. 무조건 일단 이건 지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거예요. 성경에 딱 명시된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지키라는 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한 절기.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예요.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왜 이게 필요했을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왜 이 날을 지키라고 했나? 왜 주일을 지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노동에 지쳐 있어. 거기 매여 있어. 그렇게 매일마다 쳇바퀴 돌듯이 사는 거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설교할 수 있다는 특권. 이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명이고 나한테는 내 스스로의 영성이 너무 이건 좋아. 여러분이 다 목사가 아닌 걸 해석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 주신 거예요. 가끔 이런 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어떻게 그래요? 나 그냥 매일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요. 저. 교회는 안 가지만 많아요. 의외로 많아. 1년에 2번. 언제죠? 부활절, 크리스마스 따와.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 그럴 수 있을까?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달라요. 그걸 인정해야지. 그래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에 어떻게 해요? 일상의 노동을 그치고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베스의 의미예요. 양식의 의미예요. 그친다, cease,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치고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갖는 것. 이게 절기. 더 이상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잖아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죠.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한 줄을, 이게 초막절이에요.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 말을 했을까?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왜?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어도 40년을 그래도 송아지 만들고 있잖아. 우상 만들고 있잖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모습, 목표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요. 이게 절기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교회 왜 가냐? 그건 우리에게는 사실 질문할 것도 아니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아멘. 그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차이지. 그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은 거고,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거고. 그게 얼마나 큰 구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차별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잠시 돌아서, 자,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구약 성경을 보면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뭐가 되면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가 되면 첫 보리 추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리 추수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돌아봅시다. 오늘 계기로 감사하십니까? 은혜를 계속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가장 인상 깊은 은혜가 있습니까? 기억하시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반년간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나오는 핵심 교훈, 주보에도 오늘은 제가 제목을 써왔어요. 첫 번째 뭐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예요? 첫 열매로 드리라.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라고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처음이라는 건 의미가 남다른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나는 첫 아들, 첫 사랑, 첫 열매,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순교, 첫 번째 기적, 성경이고 첫 번째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건 왜 그럴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기다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처음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 드린 것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처음 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인상 깊은 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래전에도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을 때, 억지로 끌려갔을 때 말고, 처음 은혜라는 걸 체험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헌금 시간에 제 지갑에 있는 걸 다 헌금을 했어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앞불상 돈이 없어. 다 줬어. 다음 정말 아무 의식 없이 그때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 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기도원에서 같이 예배드린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내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은혜 받으셨네요. 하더니 댁이 어디세요? 제가 가까우면 데려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원에서 고속버스 타면 이렇게 버스 타고 가서 집에 갔거든요.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줘. 지금 생각해보니까 천사야. 그죠? 큰 사람이 천사지. 그때부터 여러분 제 영혼의 축복이 시작됐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이익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 순간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 그대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이거 맥주 감사절 광고도 안 했어요. 이 한국 교회는 다 이때만 되면 헌금하라고 난리들이잖아. 그 물질적으로 부담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드림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드림하고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 드림하고 얼마나 구별되는가. 대표적인 구절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2장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자주 읽는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유명한 구절의 창세기 22장. 에?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 상황하고 똑같이 대체 뭐라 그랬잖아요. 어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지금 뭐 웃기 시작하더라 벌써. 안 된다고 못 드리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이진이를 나한테 바치라. 아, 주여. 그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거 봅시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자, 너희는 여기 답이 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찾았어요? 제가 여기 몇 번 얘기했어요. 네? 우리가 가잖아.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영어 성경을 봐도 We will worship and we will return to you.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얘를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죽일 리가 절대로 없다는 믿음이 있었단다. 내 자식을 죽일 리가 없어. 다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것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첫 열매를 드리라.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드리라. 다 같은 맥락이에요. 첫 열매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신명기에 똑같이 맥추절에 대한 얘기다. 16절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맥추절의 다른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어떻게 드려? 자원하는 예물을 자원한다는 것 스스로 원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강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스스로 미리 또 준비해 이건 사실 더 어려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준비잖아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심지어 제 생일 되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하라, 준비하라 하잖아요. 그만큼 준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헌금을 하는데 진짜 그랬다니까. 그날 설교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조금 더 진짜 많았다니까.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안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드릴 때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제사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첫 번째 제사.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왜라 그랬어요? 창세기 4장 5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가인의 재물을 그냥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가인의 마음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 자체도 안 받아. 그러니 그가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내 편한 대로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의미가 없는 것.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이거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대표적인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보다 먼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태도로 애티튜드가 잘못됐다. 마음에. 그 마음을 본다고 했죠.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받으시고. 네 번째,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죠. 회개가 없는. 교회는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감사가 없는 예배. 항상 받으려고 하는 예배.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왜요?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회개가 없는. 받지 않으신다. 자,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 1장 8절에 제사장들에 향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눈먼 희생제물이라는 건 가짜는 말이에요. 그냥 대충 가져왔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 이건 자기가 쓸모없다는 거.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 그가 너를 기뻐하시오. 안 받는다. 그때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돼요. 자, 근데 현실을 다시 한번 잠깐 보자면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먼저 우린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앞으로 나와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이익을 가지고 다니는 사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제외되면 난 예수 믿어야 될 때 가입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그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또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어렵고 남에게 준다는 것 이거 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액수를 얼마나 드릴까 줄까 정하는 것 이거 힘든 거예요. 게다가 대상을 정해서 매 주일마다 드린다. 이건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명령. 이건 절대 시험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아무 거리낌 없이 가능하려면 내게 먼저 무언가를 주신 분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변치 않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표현을 해요.
어떻게 기계적으로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충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봅시다. 11장 14절. 신명기도 이 절개된 내용이 아주 잘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을 얻을 것이요. 자, 뭘 보려고 하냐면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농부의 땀이에요. 그럼 이 받는 모든 수확과 열매는 농부의 땀의 소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과 물과 햇빛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뭐예요? 전제 후자. 농부의 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아니니까 다 이렇게 얘기하지. 둘 다겠죠. 근데 뭐가 우선이야? 하나님이 배려해 놓지 않으면 땀도 수고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믿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 있으면 이런 거 갖다 붙이란 말이에요. 시작할 때는 뭐 어쩌고 해서 그거 아니라 그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음식점에 갖다 붙이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과 기억에 하나님의 눈길이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7절 몇 주절 다른 말이 하겠어요. 내 하나님 7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근데 내 힘을 헤아려라는데 밑줄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충분한이라는 어근에서 출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만큼 즉 하나님께서 복 주신 만큼 드리라. 좀 애매하죠.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얼마나 받았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429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봤습니까?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진짜 세어본 사람 여기 있어? 세어보란 말이에요. 그 세는 동안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근심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 없어요. 그건 돌려드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감사는 온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복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병든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예수님에게 고맙다고 돌아온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 자, 첫 열매로 드리라. 자원에서 드리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요. 잊어버리면 빵이.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을까부터가 이게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이 맥추절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그날부터 완벽한 법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 주셨냐?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걸 다시 생각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힘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 또 물어봐. 그걸 기대하고. 이게 기도이잖아. 이게 예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은 기억이다. 모든 신앙은 기억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어요. 약속이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뭐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뭐 하려고 성찬을 지금까지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 자, 첫 열매를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국경이 왜 있어요? 놀라고 있나?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 의미를 알란 말이에요. 자, 재밌는 말씀 한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명령을 주셨는지 마지막 질문할게요. 언제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절기라에서 레위기의 첫남자죠.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 맞잖아요. 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맥주,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수학이 있었어요? 사막에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예요. 농사 못 지을 때예요. 이 주신 말씀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명령을 미리 주신 거예요. 놀랍죠. 왜 주셨어요?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마라. 미리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기억하는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으세요. 그때 여러분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건국했는지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서 싸우는 거죠. 팔레스타인하고. 원래 땅이 없던 민족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것 믿고 이 사람들이 가서 산 거잖아. 거저받았어. 거저받은 걸 은혜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을 쓰고 지금도 그걸 지켜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이해 못해. 그죠?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몰랐어. 천국도 없었어. 그런데 받았잖아.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를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항상 구하기만 바라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지 않았음을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또 드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590